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장차 나타날 미래를 보고 꿈을 갖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살해할 이유도, 주어진 일을 감당할 이유도 찾지 못하지만 꿈이 있는 백성은 그 꿈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꿈이 정녕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투자하고 노력해서 꿈이 성취된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 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수면 중에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내 것으로 간직한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힘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진행해 갈 수 있는 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종을 세웠사오니 종은 뜻을 전하기 위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생명과 역사는 주님이 하시기에 사오니 주님 종을 들여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의 꿈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요셉은 두 번이나 같은 의미를 지닌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에 인사하고 한 번은 또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 절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 꿈을 듣고 하는 말이 그 꿈은 이렇게 꾸밀 거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으면 네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요? 이 꿈이 이루어질까 아닌가. 그래서 꿈을 무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해서 꿈이 이루어지겠는가. 이 꿈 때문에 우리가 또한 무시를 당하겠구나. 그래서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한마디로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방합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몇 푼 받고 팔아버립니다. 결국은 꿈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이거 꿈이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요셉은 일순간에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의 입장에서 애굽 시대장 보디발의 노예 같은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범죄 하나님이 형통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으로 받아들여서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이 복을 받게 되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니까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 주인이 많은 종들 가운데서 우리 집안의 모든 재반사를 네가 관리하라 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뭐요? 종들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용모와 그의 삶이 너무나도 모범적이었습니다. 착하기도 했지만은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여주인이 요셉을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참 남자답기도 하지만은 괜찮다. 흠모하다가 더 발전해가지고 요셉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러 문을 잠그고 요셉을 맞아들여서는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과 나만 있기 때문에 당신과 나만이 가진 어떤 관계가 숨겨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것이 숨겨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뜻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요셉의 목을 붙잡으면서 달려들게 되니까 요셉이 뿌리치는데 그 독이 옷이 훌렁 벗겨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자리를 모면하게 되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요? 남편의 후광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얼마든지 요셉을 출세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요셉이 자기 뜻에 복종할 줄 알았는데 뿌리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앙심을 품고 요셉을 강간죄로 고발하고 말죠. 그래서 요셉은 어디 가서 항의도 하지 못하고 그만 억울하게 투옥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이 말씀대로 간수장과 제수들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이 있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접하는 사람이고 서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는데 간수장도 그렇고 제수들도 요셉은 무언가를 안겨주는 사람이고 베푸는 사람이라 그래서 심지어 술 맡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마저도 자신들의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이 어떤 해석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궁금할 때에 요셉을 불러서 꿈 해석을 부탁하게 되죠. 결국 이 꿈 해석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나중에죠.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 7년 후에 7년 흉년으로 인해서 심지어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까지도 흉년의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애굽 땅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인 줄 알게 되니까 요셉이 또한 그들을 초청해서 고센 땅에 모든 그 야곱의 가족 74명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정자를 삽니다. 그죠? 그런데 얼마의 시간을 흐르고 난 뒤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만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형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아버지 낯을 보았더라도 형들을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스스로 자책되기를 요셉이 만약에 옛날 자신들의 가오를 근거로 자기들에게 항의한다면 꼼짝없이 요셉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에 자네한테 형들을 다 용서하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직도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이다. 그러니 나를 팔았다고 미안해할 것도 없고 죄송하다 할 것도 없이 그것은 바로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것이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이것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이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동정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종으로 팔렸을 때나 또 보디바라 가정에서 청지기로 섬길 때나 혹은 또 그의 아내로부터 강간을 시대했던 누명을 쓰고 수감 생활을 당할 때도 그들은 누구를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렵고 불리한 환경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자기를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억울한데 이 억울함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길로 나는 가리라. 그러면서 끝까지 순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성공한 후에도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우선 형들을 보복하지 않죠.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가 국무총리인데 시대장쯤에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지만은 그게 관여하지 않고 그 여자를 불러서 그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배후에 일어난 일들은 그것이 나를 유익되게 만들었던 혹은 힘들게 만들었던 그 배후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게 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신앙의 간증을 남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다가 제 가슴에서 석빛이 지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꿈으로 와 닿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도 이게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기면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삶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의 증조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그는 이미 듣고 압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순종으로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그는 듣고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의 상속권의 생명을 건 아버지 야곱의 신앙심에 그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의 큰아버지 에서와는 다르게 그의 아버지 야곱은 뭐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권을 통해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의 떡을 가지고 자기의 큰아버지와 이렇게 씀씀하여 가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지요. 형을 피해서 멀리 땅으로 이렇게 도망가야 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은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나타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가 꿈을 꾸게 된 사실을 기억하게 되죠. 자신에게 주어진 꿈은 그냥 주어진 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게 되어서 우리에게 그 기록된 바를 알려주기 이전에는 뭐요?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를 통해 직접 말씀도 하지만은 때로는 환상과 꿈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상이나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오늘 요셉에게 도착했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자기의 주는 언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그는 뭐요? 꿈을 자기 안에 품었던 것이죠. 생명을 품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잉태하고 그것이 해산으로 나오는 것처럼 꿈을 가리기 때문에 그 꿈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려움과 힘든 과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언약이 자기를 통해서 또한 이뤄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언약을 우리가 보게 듣게 되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게 합니다. 그죠? 설교 들을 때에 내가 미처 깨달지 못한 부분들이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내 것이다. 이건 내게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숨겨진 계시를 조명해 주십니다. 깨닫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되어질 예언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그 속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깨닫기도 하면서 환상과 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갖지 못한다면 이 신앙생활은 건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이면 날마다 발전하지 못한 그 상태에 멈춰 있습니까? 그것은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내가 충성할 때에 지금은 내가 보상받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설상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현실에 내가 동참할 수 있고 오늘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언약으로 꿈과 환상을 가지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를 찾으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 것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꿈이 없기 때문이다. 왜 신앙생활이 중단합니까? 왜 신앙생활이 좌절합니까? 왜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을 갖지 못합니까? 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꿈을 가질 생각하지 않고 믿어도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만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나서 자라서 꽃을 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잉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꿈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관계를 맺어서 잉태되어야만이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구상하고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잉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게 잉태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위한 기도든지 순종이든지 충성이든지 헌신이든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지 못합니다. 속담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있음을 우리 알죠. 그죠? 꿈을 가려야 됩니다. 희망을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들었을 때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업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위기를 잊지만 위기 후에는 나에게 다시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때 우리는 힘있게 어려운 현실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의지와 신념이 강한 사람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투자하는데, 더불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천지는 변한다 할때 내 말은 1.1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언약을 가지는데 왜 우리가 소망만 살아가지 못합니까? 변할 수 없는 언약으로 꿈을 가지면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통해서도 비록 오늘은 작은 교회지만은 이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생명은 나를 나되게 만들 것이고 오늘은 눈물을 씨를 뿌리면 내일은 기쁨을 다할 거두는 그런 날이 온다는 이 기대감을 가질 때에 교회 다닐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냐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받았다 해서 현실이 나아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0만 이상 되는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획들, 준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가라! 불과 구름길이 움직일 때에 떠나라! 떠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나가잖아요. 모세는 그 언약과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강약길에서도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적과 굴이 어린 저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침이 나갈 수 있지 않았어요.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입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 무엇 하나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 의지하니까 구름 기둥이 뜨고 불길 뜰 때마다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의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후계자로 승인된 이 여호수아가 바라볼 때 자기 앞에는 뭐가 있어? 요단강에 가로막혔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곳이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뭘 준비됐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도강할 수 있는 준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 곳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병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법궤를 앞장서고 가게 만듭니다.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갈라집니다. 여러 곳을 돕니다. 무너졌습니다. 누가 했어요? 언약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그의 발걸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 인간적인 부족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인간이 준비한 것보다 100배 뛰어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하게 법궤를 앞장서니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정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징표로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된다는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왕인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아 배신과 생명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나타나서 뭐랍니까? 장군, 장차 왕이 될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됩시다. 왕이 되세요. 어차피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다면 뭐 기다릴 거 있습니까? 사울하는 꼬라지 보세요. 저기 무슨 왕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말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기름 부었던 반드시 어릴 때인가 내가 애를 안 써도 하나님 나를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안겨주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있나요? 없으니까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려니까 몹시 걱정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만을 신뢰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자라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이 어디에서 이런 단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시편 89편 34절 35절에 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한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뭐요?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먼저 의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설상 그렇게 말했다 할 때 이건 어려울 거라 이렇게 생각되죠. 그죠?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뭐요? 내가 절대로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 책임지겠다는 음성을 듣고 있는 다윗이 언약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니까 뭐요?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창을 던지고 활을 던집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안전할 수 있는 건 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굴식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회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말씀을 고신지 교회에서 사경회 할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장작대문을 짊어지고 쌀 2대 가지고 와가지고 월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새벽까지 부흥회 참석했는데, 그때는 부흥회를 하지 않고 사경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고신정 목사님이 말씀을 풀이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 말씀이 내 재산 1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가장 안전하게 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왜 그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한평생 살아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붙잡은 약속이 없다 보니까 힘이 없죠. 의지할 보장된 어떤 언약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위해서 안 해요. 저는 1시간 먼저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읽지요. 읽지만 와서 또 듣습니다. 또 읽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을 내가 듣고 싶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우리 이시일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고 나를 승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정말 다부진 생각 가지고 말씀 듣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듣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세, 임하는 자세가 다르죠.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정성 어린 그런 모습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별로 기대를 안 가가지고 교회 나오기 때문에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계시와 언약으로 받아 삶의 기준을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언약하였습니다. 그것을 내 삶의 기준을 삼았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서 뭐를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래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저 멀찍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피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천한 만민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운 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을 받으며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이 말 때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의 해답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주신 하나님 말씀도 언약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함축해서 말이야 액기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런 말씀 중에 내가 살아간다 한다면 그건 내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세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빈손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내면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그 언약을 어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운 언약을 파괴하거나 그걸 무시하거나 짓밟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궁일도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 즉 새 언약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성령도 은혜도 구원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면 되지 않기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언약을 거기다 총 집결시켜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피 언약은 절대로 변할 수 없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소망의 확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과의 맺은 언약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지킬 수 있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었을 때는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한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과 여러분과 내가 쌍방이 이렇게 약속한 거야? 아니잖아요. 쌍방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을 난 너를 이렇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한 언약에 거룩성을 지키신 인생이 우리 알고 그걸 지키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나는 확실하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냐 선하냐 의로운 자냐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언약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그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유무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 안 줍니다.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존경 많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내세우지만은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옥화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이 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와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언약이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미지근하게 한다, 그 말씀이죠. 언약이 주는 꿈이 없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오늘 투자가 없죠. 내일에 대한 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만 좀 참자, 오늘만 참아나면 내일에 또한 그 세계대가 이럴 텐데, 그러니까 오늘 힘든 일이 다가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도 힘이 없지만 오늘도 희망이 없지만 내일도 희망이 없다, 살 의욕이 없잖아요. 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죽는 거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오죽하면 자살하겠습니까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의지로 남이 볼 때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자로 보이지만은 실제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언약이 주는 꿈이 없기에 내일을 위한 오늘 투자가 없고 오늘을 심고 내일을 거두를 수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삶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심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열심히 살지 못합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왜 살아가지 못합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왜 소망이 없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갖지 못하고 삶의 보람도 감격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불행스러우냐 말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콩을 심습니다. 가을에 반드시 콩 거두잖아요. 오늘 내가 육체를 따라 육체의 썩을 걸 거둔다면 장차 거둘 게 뭐요? 멸망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영생을 따라 성령을 심어 나간다면 반드시 내가 영생의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70, 80병들 살다가 죽고 난 뒤에는 내가 육신의 때에 열심히 살아온 그 삶이 하늘나라에서 보상된다고 하는 이 기대감이 스데반까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음이 죽으시는 거예요. 사망은 내 쏘는 것이 어디냐? 내 이기는 게 어디냐? 우리에게 이기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죽음마저도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기독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지를 못하게 살아갑니까?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냥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냐 말입니다. 적어도 그전년보다는 금년보다는 내년에 그래도 신앙이 성장된다고 해야지. 그 사람 후패하다 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끝냈습니다. 요셉과 같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꿈으로 품고 현실을 타개하며 미래에 누릴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투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지분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언약이 있잖아. 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세운 이 새 언약인데 변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 언약 안에 살고 있다면 나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메인 자 같지만 자유한 자요. 약한 자 같지만 나는 강한 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찌면 여러분은 내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